부러집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이 부활의 소망과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위하여 그동안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총 기념일은 8일로 나눠드렸습니다. 사순절 책자에 보면 이제 8일째 고난주간 8번째 날, 제목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십자가의 7번째 고난주간을 마치고 그리고 끝자락에 8일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28장 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 안식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안식일은 바로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다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샤밧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제 쉼, 안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7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숫자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을 숫자로 본다면 몇째가 되는 거죠? 8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혹은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기념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일째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안식일 7일과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날과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런 날과 숫자, 시간적 개념이 이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계시를 조금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영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자, 성경이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이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이 주는 영적 이해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인수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에는 누군가의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정인할 때는 반드시 정인을 2사람 이상을 세웁니다. 한 사람 정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 정인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주님이 이제 2 정인을 세우라라고 하심으로 다시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은 삼일체를 상징하죠. 4는 고난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40일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고난 이면에는 또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는 오순절수,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리고 77절도 초막절에 77, 49 후에 50일째를 이제 초막절로 지키는 이유도, 77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럽니다. 6은 인간의 수, 세석의 수, 때로는 사탄의 수, 우리가 666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숫자가 주는 영적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8은, 자, 이제 이 8, 제가 이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8은
새 탄생수, 거듭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8일째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래서 이 8일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영아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이고, 그리고 이제 개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본의견하는 새 탄생수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8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이해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마지막 절기 중에 하나가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월절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장막절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장막절은 총 8일째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의 8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8번째 날인데요. 장막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년의 농사가 다 마쳤을 때에 농사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장막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막절의 궁극적인 신앙에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바. 그래서 장막절의 8일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8일을 강조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집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듭나는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신비가 하나씩 풀어주게 되는데요. 자, 구약의 성경적인 시간의 칼렌더를 계산할 때에 한 주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구약적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마치고 난 다음으로 바로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한 주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써니 칼렌더를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근데 구약적 비브리컬 칼렌더에 의하면은 한 주의 시작은 토요일 안식일 끝난 후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럼 구약에서 안식일의 한 주의 시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루의 시간 시작은 해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다소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날과 시간을 우리가 머리를 조금 가동해서 이걸 좀 이해가 될 때에 이제 부활의 신비도 조금씩 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시간 개념을 우리는 이제 태양적으로 계산하면 밤 12시 기점 자정으로 기점해서 시간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하루의 해질 때가 하루의 시간의 분기점이 됩니다. 해질 때, 해질 때가 물론 날마다 해질 때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시간만 계산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공포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오후 3시 정도 해가 힘을 잃을 때 한 오후 3시 정도로 대충 그 언저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럼 한 주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구약적 의미로 보면 자, 구약의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안식교인들이 이제 흔히 자기들이 성경적이라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만 성경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성경 시간 계산을 잘 몰라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번역되어진 원문의 영어의 한글로 번역된 것만 이제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토요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구약적으로 첫날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다소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고난 주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날과 시간을 좀 계산했는데요. 제가 책자를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8일째 고난 주간 7일과 부활하신 날 8일째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고난주간 첫째 날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이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난주간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성경의 문화나 시간 개념이나 그런 풍습을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뭔가 이게 시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비브리컬 칼렌더에 의하면은 이게 구약의 절기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게 뭔가 계속 머릿속에서 고난주간을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어도 뭔가 좀 선명하게 알고 또 속 시원하게 알 때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이해를 하고 믿는 것하고 안개 속에서 대충 걸어가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선명하게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그냥 남들이 걸어가니까 대충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것하고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여러 자료나 또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과 날을 계산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적인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한 주가 마치는 거니까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바로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일 해질 때부터 월요일 뭐 할 때까지? 해질 때까지. 이게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행적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데이 행한 행적, 투즈데이 행한 24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막 나중에 주님의 행적이 막 꼬이게 돼요. 물론 구원받는 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율법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왕 이제 성경대로 믿으려면 좀 잘 알고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월요일 해질 때부터 화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질 때를 기점 쭉 계산하다 보면, 자, 고난주간 일곱째 날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여덟 번째 날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 자,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오늘 28장 1절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성경은 의외적으로 어떤 숫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숫자 개념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또 이것을 영적 이해가 있다는 걸 알고 숫자 방식으로 성경 계시를 풀어가는 방식을 게마추리아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하시는 것도 좀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영적 이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뭐하고 지나고, 이 말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다 지났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가 해질 때까지 다 풀리 다 지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 주일 해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 첫 새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어디에? 새벽에. 이게 바로 이제 주일 우리가 새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두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8일을 강조하는 것은 8이 주는 영적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거듭난 수, 그리고 새 탄생의 의미, 본의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의 새 시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탄생의 언약으로서 주님은 8일째 부활하신 것은 결코 아무 날이나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8일째에 부활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일교회에서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의 카운트다운을 바로 이 안식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우리가 오늘 두 마리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계산과 숫자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본질은 바로 이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때 주님이 좀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부활의 신비와 계시가 그 매듭이 조금씩 풀어짐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확신에 찬 안개 속에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자유하게 되지.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계시의 신비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한평생 믿음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혹이라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두 여인이 이제 주는 무덤가에 왔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6절입니다. 6절에 합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수하지 말라, 이런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헛것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드리시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 사이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퍼지게 돼요.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서서히 새벽의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고 뻗어나가듯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의 소문 뒤에는, 복음의 역사 뒤에는 또 사탄의 역사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사탄의 은밀한 역사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루머다, 거짓이다,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루머를 퍼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13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주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이들입니다. 사실 마귀 영이 미혹된 이들이죠. 본인이 마귀짓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짓 했겠지만, 근데 영적으로 마귀 영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루머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주동했던 그런 장본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특히 무덤을 짓겠던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돈을 잔뜩 주고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와서 도둑질 해갔다 하라,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두 가지 소문이 세상에 돌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부활의 정인들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겠죠. 그래서 이 루머들, 항상 복음이 전하는 곳엔 이 두 가지 루머가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단의 역사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식이 항상 이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 귓가에 맴돌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의 역사가 17절에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파되는 곳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아직도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나눌 때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 도둑질에 갔다, 부활이 없다, 이 갖가지 불신앙적인 소문들과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이건 시대적 현상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각자의 믿음 고백으로 한평생 믿음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두 가지는 각자가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들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목회자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소문이 이제 한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또 다른 루머가 있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두 가지 보더라인에서 우리 각자는 한평생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부활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믿을 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평생 실험하고 기도하는 어간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언젠가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이 부활의 소식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식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언젠가는 믿어질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을 때 그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의 엄청난 위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팔이 주는 영적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부활로 그렇게 영광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이제 그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40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 첫째 날부터 8일째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한 것은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십자가 끝자락에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시는 거니까 십자가 끝자락에 바로 부활의 신비가 푸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8일째 주님 부활하신 날을 성경대로 이제 우리가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넘어서 주님이 이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부활절 예배와 축복과 소망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마치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레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믿음으로 경건하고 기쁘게 소망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들어옴으로 그 걸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또 완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적 의미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장막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한평생 여정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고 안개 속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선명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여정도 부활의 여정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